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보면 지혜가 제일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를 높이 들고 인생에서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것을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서 4장 말씀은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는 인생의 길을 특별히 인생의 길에서 지혜가 그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중요한 말씀은 특별히 더욱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인생의 길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제1이 되는 건데요. 분별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헤아려서 판단하는 것을 분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본문 우리 본 10절부터 19절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을 말씀하고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말씀하고요, 의로운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대비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따르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며 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힘쓸 것을 교훈합니다. 의인의 길은 밝지만 악인의 길은 어두움을 말씀하고,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향하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는요, 두 가지 갈래길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다 우리 각자마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다 하나의 길만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 길만 있다고 해도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길이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인생에 내가 걸어갈 길이 단 하나라면은 얼마나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나마 갈만하겠습니까? 그 길만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인생은 때로는 여러 가지의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지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리석지 않은 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환히 앞길을 밝혀주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길을 분별, 이치를 헤아려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맨 위에 장로님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앞에 잠언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명철이고 명철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좀 엄밀하게 보자면 명철은, 본문에서 말하는 명철은 지혜에 비견되는 덕으로서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아는 능력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이 실체를 잘 분석하여서 바르게 선하게 행동하여서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명철이라는 것은요, 분별이라는 거하고 분별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게 도와줍니다. 명철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합니다. 명철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서 옳은 일을 행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고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나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의 지속 여부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능력이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지식이 늘어나면서 거짓말도 사실은 같이 비례해서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땅에 사람이 살아온 시대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그런 AI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대화용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챗 GPT가 그거를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에는 이런 챗 GPT 같은 그런 이제 인공지능 학습해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그 앱을 이미 탑재되어져 있는 그런 스마트폰도 요즘에 그 사과폰이랑 그 은하수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GPT는요, 필요하고 적절한 질문만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잘 넣기만 하면요, 그 박사 학위 논문에 준할 정도의 수준 높은 논문도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하면 순식간에 만들어 줍니다. 제가 전에 외국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거의 1년 걸렸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짧게 쓴 거예요. 긴 시간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한 12번인가 10번인가 교수님 만나고 글 쓰고 지도받고 수정하고 고치고, 어떨 때는 내가 쓴 한 15페이지 그 이상 되게 쓰는 것을 한 번에 다 드러내고, 야 이거는 필요 없는 거 걷어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논문을 이렇게 써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요즘은요 이게 걸리지만 않으면은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문만 잘하면은요 근사한 박사 학위 논문도 만들어 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도 만들고요, 흘러간 70년대 80년대 노래로 포크 기타 넣어가지고 노래 만들어줘 하면 딱 만들어줘요. 요즘에는요 교회 학교에서도요 교육자들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넣어가지고 오늘 요절 말씀에 어울리는 노래 만들어줘 그러면요 딱 만들어줘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학교에서 애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요절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사용하기도 해요. 사역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들 있습니다.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고 디자인도 만들어주고요, 시도 만들어주고요, 소설도 지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뉴스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허다못해 목사가 전하는 설교까지도 요즘 설교문 이렇게 본문하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3대지 설교로 만들어줘 하면은 그거에 맞게 쫙 만들어 준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은 설교 만드는 건요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온 세상에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끌어모아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물이 그 질이 그 퀄리티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 인공지능,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매우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들이 거짓말을 사람에게 하더라도요, 인간이 이를 확인해내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여러분, 사람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만든 기계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도요, 그 사람을 닮아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사람들이요 확인해 보려고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이제 글들,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GPT 거기다가
질문을 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얘가 그거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없는 단어고 세상에 없는 개념인데 그걸 뭐 그럴싸하게 어떻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포장지에 싸가지고 답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전혀 세상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자에게 과연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이 맞는 것인지 혹은 거짓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그러니까 오늘 잠언이 말하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AI가 우리한테 거짓된 거 뭐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정보력이 딸려가지고 그게 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얘기도 이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I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질문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굉장히 태고부터 하나님 주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능력, 사람을,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지식 수준과 문화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높게 만들어준 중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익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는요, 모른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은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이라도 답을 그럴싸하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기는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은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버무려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걸 답이라고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AI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질문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다른 차원의 또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질문하고 분별하는 능력,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진짜를 말하는 건지 가짜를 말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요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명철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때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뉴스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 차들이 논두렁 사이에 있는 길에 쫙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뉴스들 보셨어요? 논두렁길 5시간, 논두렁길 집에까지 13시간. 그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8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고향에서 집으로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길찾기 앱을 통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제일 빠른 길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지고 운전자들이 다 빠졌나 봐요. 다 집에 일찍 오고 싶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그런데 얘가 어디로 안내를 해줬냐면은 논두렁길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논 사이에 경치는 풍광은 사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막 논이 이렇게 막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차들이 길게 쫙 늘어선 거예요. 빠른 길을 검색을 했더니 얘가, 여러분, 그것도 내비게이션도 여러분 길찾기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도요 AI거든요. 걔가 빠른 길로 논두렁길을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다 그 논두렁길로 몰려가지고요, 그 논두렁 그 2km 동안 2km 정도 되는 길에 차가 꽉 늘어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장실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막 아주 그냥 먹지도 못하고 5시간, 2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까지 오는데 13시간, 15시간이 어떤 분은 걸렸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논두렁길에 계셨던 분이요, 제가 다시는 다음번에 이렇게 또 명절에 집에 갈 때나 할 때는 꼭 길을 미리 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서도, 이 실화에서도, 이 뉴스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분별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이고 인간보다 여러분 AI가, 여러분 그 길찾기 앱이요, 우리보다 길을 더 잘 알려주고 제일 최적의 빠른 길로 시간 안 들이고, 그때는 이제 톨비용을 안 냈지. 명절이니까. 아무튼 제일 좋은 길로 안내를 해 주더라도 이게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분별해내고 선택하는 것은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어디 이제 길 찾아갈 때 알려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맞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비 켜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내비 켜고 그냥 내비가 안내해 준 대로 갔다가 그게 또 길 찾기가 또 항상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간혹 일방통행길 달리는 차도 있고, 내비가 사실은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는, AI가 잘못 인도해주는 경우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이고 인간보다 AI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알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인간의 질문과 분별은 근원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은 뭔가, 그래서 그 지식을 올바로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은요,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린 지금 그게 답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자꾸, 길찾기 앱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다 그냥 답이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대로 가잖아요. 저도 어디 찾아갈 때 항상 그러거든요. 되게 사람이 이상해요. 저도 이번 명절에 주일 저녁에는 저희 강화도 저희 장인어른 댁에 다녀오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명절 당일날은 성남에 저희 가족들 어머님 만나 뵙고 왔는데, 강화도 가는 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근데도 거기 가면은요,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자동차 내비를 꼭 켜고 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쩔 때는요, 어떤 길로 가면 더 빠를까 하고 이제 스마트폰 앱도 켜고 갑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야, 당신은 그거 보고 있어라 하면서 옆에 앉은 아내에게 그거 비교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길이거든요. 내가 뻔히 다 아는 길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강화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한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를 켜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 앱도 같이 켜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걔에 의지해서 걔가 답을 안내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모습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AI가 알려주는 대로 이게 다 제 답인 줄 알고, 이대로 가면 빨리 가는 줄 알고, 이대로 가면 옳게 가는 줄 알고, 그냥 그것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AI가 우리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이런 앱들이나, 그리고 이런 동영상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사람을요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답을 찾지 못하게 해요. 왜? 이미 걔가 답을 다 주니까, 우리한테 떠먹여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의 분별, 명철이 중요한 거예요.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많은 옵션 중에서 바르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올바른 답을 인생에 제시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명철이, 그 분별이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AI가 주는 게 아니라요, 내비게이션 그 길찾기에 그 카땡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의 중요한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사람은 귀한 것을 지키겠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 사실은, 육신의 연약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사실은 마음이 허전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요즘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요, 우리 마음속에요,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저 같은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항상 주의 말씀만 생각하고, 항상 기쁘고 복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루 중에요, 되게 많은 시간에는요, 나쁜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음흉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요, 나는 그런 마음, 사실은 내 본심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훅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누가 이렇게 훅 끼어들면 열받잖아요. 가서 막 들이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본심 아니잖아요. 본심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집에서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좀 투닥투닥할 때 자기 본심은 안 그런데 어쩔 때는 진짜 한번 막 치고 싶은 그런 남편은 안 계실 줄로 믿고, 그런 아내도 안 계실 줄로 믿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본심은 아닌데 사람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웃과 친구와 이렇게 지내다가 막 다툼이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살기가 막 눈이 막 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아니라면은, 여러분,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보통의, 여러분, 신실한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요, 그런 마음, 누가 평소에 그런 마음 갖고 싶겠습니까? 많은 마음 속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생각들과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요, 이건 그냥 막 저절로 떠오르는 게 마음이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마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너무 괴로웠나 봐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대요. 얼마나 나쁜 생각이 자주 떠올랐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새가 머리 위에 빙빙 도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그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날, 그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무너졌던 제자들 2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죽은 가룟 유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에게요, 그날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사탄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을까요? 알면 다 막겠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그러는 걸 내가 안다. 그럼 왜 못 막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들어와요. 그럴 때 사실은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이거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에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마음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가 동조하고 끌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방도를, 예수를 죽일 방도를,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팔겠소, 얼마를 주시렵니까? 거래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잡을 방도를 의논했어요.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들어와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실은 믿음으로 봐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그렇게 정말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한 스승을 배신하는 것으로 봐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도리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돈을 받고 어떻게 넘겨줄까를 궁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 마음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그도 비참한 죽음에 여러분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에요, 사실은 유다하고 똑같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인물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같은 성경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요, 이제 내가 나를 배신한 제자의 손에 팔려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넘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라고 막 근심합니다. 저는 아니죠 하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나를 팔아 넘기는 그 제자뿐만 아니라 너희 12명 모두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첫 제자였던 수석이었던 이 시몬이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말씀하시죠.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시몬이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치 사단이 가룟신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그 사단이요, 그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에, 시몬의 마음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 맞다나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시몬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게 마태복음 16장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되고 이렇게 막 업돼 있었거든요. 내 이름이 이제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될 것이다. 내 교회 위에, 내 이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말씀을 듣고 시몬이 이렇게 막 업돼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하니까 시몬이 막 항변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항변한다고 나오지만 예수님을 막 책망한 거예요. 야단친 거예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주님을 딱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몬이 사탄이 아니라 시몬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사실은 사탄의 도구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야단치고 예수님을 막아선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시몬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다보다 더 심하게 마음에서 사탄이 악하게 역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고,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예수 믿는 다른 형제들, 거기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굳게 하는 이 귀한 사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된,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지켰냐? 시몬과 유다의 큰 차이가 제가 보니까요, 주님이 시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해 주셨대요. 주님이, 물론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시몬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시험대로 네가 완전히 망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기도가 시몬을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이게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건 나쁜 생각이야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이게 여러분 선명하게 이건 나쁜 생각, 이건 악한 생각, 이게 구별이 될까요? 저는 그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시몬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막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야단치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시몬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시몬의 본심이었겠죠. 단지 그냥 마음이 약했던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야단쳤을 때, 여러분 시몬은 그걸 자기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아서고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겠죠.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거야, 이거를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심어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옳은 것인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판단이 된다면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진짜 나쁜 생각이야, 이거는 믿음의 길과는 벗어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확인되면은 여러분 바로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요. 떨어내면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잖아요. 나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 신실한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상시에 우리가 확인받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보호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영혼의 전쟁터된 이 마음을 바로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매 순간 평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여러분, 명철을 구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여러분을 악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여 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따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선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